자, 시작하겠습니다. 성가기관 28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쯤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정식으로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좀 짐작은 하는데, 그것도 운명이 칼날이 어디로 갈지 두고 봐야지. 자, 28가 깨달음과 수행은 함께 가야 된다 이제 얘기했는데, 깨달음도 단계가 있죠. 즉 말하자면은 초선천에서 깨달았냐, 이선천에서 깨달았냐, 삼선천에서, 다시 말하자면은 그 몽중 1에서 깨달았는가, 승면 1에서 깨달았는가, 생사 1여 삼매냐, 요것이 매번 단계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 카메라를 차라리 그냥 뒤집거리니까 앞에다 놓으면 안 돼. 그러면 동시에 이것도 안 보이지? 동시에 다 같이 보이는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깨달음도 깊이를 늘 점검하는 것을, 이거를 지금 이런 그 순수하게 선을 했던 서산대사 같이 위대한 큰 스님이 딱 말하는 내용을 보면 깨달음과 수익은 함께 가야 된다. 요 정도 선에서만 선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함정이 뭐가 있냐면, 깨달음을 추구해야 된다 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돼? 단계별 깨달음이 있다라는 걸 반드시 늘었어야 되는데, 이분은 이 말을 안 했다는 것이 이게 좀 사건이에요. 물론 수행은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여기에 맹점은 이거예요. 역사 이래로 큰 스님들이 단 한 분도 깨달음과 수행은 같이 가야 된다는 말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했는데, 이거는 깊이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 안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깨달음에 다가가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것은요,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체험하게, 우리의 잠재의식이나 영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이목고 하고 있고 캐션 마크를 딱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만류 인력의 법칙처럼 질문을 던지면 이게 그 잠재의식이 답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그 자석이 이렇게 밀면은 반대 자석이 밀리는 것처럼, 즉 다시 말하면 양 플러스는 서로 밀잖아요. 얘가 밀면은 얘가 밀려가듯이,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얘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오면 딱 들러붙듯이, 이런 현상처럼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이게 캐션 마크를 들고 다가가고 있으면, 자꾸 접근하면 얘가 그걸 답을 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나가, 이런 잠재의식의 능력이 작동이 돼가지고 툭 하고 던지는 버릇이 있어요. 이게 묘한 서로 간에 밀당이 존재하는 그 의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캐션 마크를 들고 그걸 연구하고 집중하면은 탁 하고 깨달음을 주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이분법적인 인식을 버려라는 것이죠. 이건 사고방식은 극단적인 사고방식도 안 되고, 정법이라고 고집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이 정법이고 어떤 것이 성공이냐, 성공 쪽으로 가는 사람이 이건 올바른 판단 내린 거예요. 이분법적, 내가 옳아! 옳은 것도 옳은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이래서 이게 사람이, 이걸 뭐라고 하면 지혜야. 지혜로운 판단을 매번 내린다는 게
매번이에요, 매번. 끝없이. 그러니까, 공사 저렇게 하는 거 가지고 사무장하고 맨날 나하고 다투는데, 내가 어쩔 때는 오를 때가 있고, 사무장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고집 피우고 막 이렇게 주장할 때는, 어쩔 때는 그게 맞을 때가 있어,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다 고집을 세우지 않고, 어쩔 때는, 그거 옳다. 그럼 난 과감하게 내가 주장했던 걸 포기해버려. 나름의 지금 벌써 내가 공사 몇 년째 있습니다. 나름 전문가거든요. 근데도 이건 이렇게 당신의 원하는 것을 얘기하면은 들어봐가지고 그것이 옳다 하면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게 이분법칙입니다. 공부하는데 수행하는데 지금 이제 어저께서야 처음으로 내가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학생들에게 불교 우주관을 사실은 어저께 오픈을 했어요. 그것도 보강을 더했어요. 강의 내용을 막 보강하고 논문 찾아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제 전까지 하루 전날 고민을 무지하게 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기독교인도 있어요. 천주교인도 있어요. 불교인만 있는 게 아니거든. 이러니까 이게, 그리고요, 재미있는 것은, 누가 나를 올바른 소리로 문제를 지적하면요, 싫어해, 사람. 예를 들어서, 명박이 아저씨 누가 지적하면 자기 잘못했는데도 절대 나는 잘못한 것을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응? 똑같아. 사람은 내 가족은 홍 무슨 국회의원이냐 뭐 자기 가족 세습 잘못해가지고 쪼개기 뭐 홍준표 말고 저 무슨 과기 뭐 중소기업 뭐 장관 이번에 하려다가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홍 씨라고. 그 양반도 자기가 부정을 저지르는데 누가 지적하면 싫어. 인정을 안 해. 이것처럼 내가 인터넷으로 해서 그 기독교의 성경이 가짜다. 그러면 근거 자료로 뭐가 있느냐 하면 중동 지역의 수메르 문화라는 게 있어요. 실제 논증을 내가 그것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인도 편이 아니고 이거죠. 그래서 근거자를 딱 했는데 하루 전날까지 고민하다가 취소했어요. 무엇을 취소했느냐 하면 기독교에 대한 논증을 다 취소했어요. 준비하기는 몇 달을 준비해놓고 세상에 기독교 부분은 싹 빼버리고 불교만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이게 그 수메르인들이 이 주장했던, 그러니까 성경 쓰기 2000년 전에 수메르 그 문명에서 중동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던 것이 세계로 쫙 퍼져서 그리스, 이탈리아, 미국으로부터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땅 끝으로 가면 떨어져 죽는다. 또는 태양이 이렇게 해서 지구는 여기 밑에 이렇게 있고 태양이 빙 돈다. 이런 주장이 야네들이 석판이라고 해서 점토판이라고 해서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 해서 천동설. 네, 이게 고고학자에 의해서 석판이 점토판이 수천 개가 나와버렸어. 천동설이죠. 이것이 중간에 허공 가운데 요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신의 궁전이 있어. 하늘에 중간에 어딘가 신의 궁전이 있어갖고 저기서 인간들을 통치한다 이래 했다는. 여러분 그리스 신화 보면은 하늘 위에가 궁전이 또 있잖아. 지구를 내려다보면 통치한다고.
이런 문화 써놓은 것을 그대로 성경으로 가져가서 천동설이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나 또는 그 갈릴레오가 지구는 돈다고 하니까 사형 이렇게 언도를 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취소 안 하면 사형하겠다 하니까 취소했잖아. 이 사람이죠. 갈릴레이가 지구가 돈다라고 주장했다가 취소한 사건이 천주교가 최근에 이제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증거 자료를 대고 그거 얘기하려다가 이게 코페르니쿠스가 일부러 엎어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구약 성서, 신약 성서에 대한 설명서 이런 것들을 전부 뭐 갈비뼈에서 뺀 뭐 땅을 만들어서 7일간의 뭐 세상을 천지창조하는 이야기들 전부 문장 하나 토시 없이 노아의 방주부터 시작해서 소돔과 고모라 전부 수메르 문명의 점토판에서 베껴서 성경을 만들었다는 증거 자료를 찾았어요. 근데 강의를 못했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왜냐고? 이겁니다. 이게 근거 자료예요. 이게 논문이 수도 없이 쏟아져요. 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저 논문이 얘가 왜 또 저는 그래서 이게 수메르 문명이 성경이 써지기 3000년 전에 창조 신화를 그네들이 점토판에다 그대로 적어놨어요. 노아의 방주와 소돔과 고모라 창조 설화 세 가지가 되는데 창조하는 것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진흙에다 숨을 혹 불어넣으니까 뭐 사람이 만들어졌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조했다는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식으로 이게 이런 것들을 근거 자료를 여기 보면 스미스가 독학으로 점토판을 서령 문자를 해독을 해버렸어요. 1872년에 아시리아 수도 니네베 발굴해서 점토판을 발견해가지고 거기 노아의 방주 구약 성서보다 앞에 만들어진 논문 발표를 이 사람이 해버린 거예요. 사실을 사진 찍고 근거 자료 제시해서 2만 개가 발견이 됐죠. 2만 개. 이게 모두 다 성경의 기초 자료가 돼버리고 문장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베껴 써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 바빌론의 점토판에서 그대로 모방해서 쓴 것에 불과하다. 짜집기 한 것이다. 여기 나오죠. 지금 가자면은 구약의 노아의 홍수나 유대교의 기독교 성서에 쓰여진 2000 내지 3000년 전에 이미 써져 있었다. 시고요. 요게 수메르 문명이 인더스, 즉 말하자면 인도의 인더스 강과 겐지스 강인데 인더스 강 쪽으로 유입되면서 얘네들이 아리안이 되고 이 아내들이 인도의 신본주의를 가지고 들어가요.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 가지고 들어가면서 자기들은 브라만이 되고 밑에 있는 문다족이라 해서 토착민들 다신교를 흡수하면서 이상한 형태의 이제 힌두교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이거죠. 2만 점이 나오고 요 서령 문자, 쐐기 문자라는데 이거를 번역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홍수설화나 히브리 홍수설화라든지 그 에리도 창세기나 아트라하시스 이런 것들, 갈가메시 서사시, 구약성서 창세기, 노아부터 시작해서 여호와부터 해가지고 온갖 것들이 그대로 모방해서 신통력 부리는 것까지 모방해서 성경이 만들어졌음을 논증이 됐다라는. 그럼 경전은 그러면 논증이 되냐? 반야부 경전에 4천하, 5천하에서 우주를 뭐 500억 개가 있다, 뭐 1000억 개가 있다, 이렇게 지구 같은 행성이 100억 개 이상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반야부 인왕경이라는 경전 근거 자료에서 소국이 1만 개가 있어, 대국이 500개가 있고, 곱하기가 뭐, 그리고 태양이 100억 개의 태양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현대 우주 과학을 천체 과학자들이 바라보니까 경전에 써진 그대로 은하수가 나와버리니까 그냥 기절을 하는 거죠. 구사론에서는 51개예요. 뭐냐면 100천 곱하기 만억 나유타 아성지 3천대천세계다. 우주를 3천대천세계라고 설명한 것이 100억 개의 수미산 뭐 사주를 소천하라고 그러고 또 소천 1000개 곱하기 하면은 중천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혹성과 위성, 태양, 달 그리고 경전에 500천만억 나요타 아성지 세계라는 단어가 이게 잘 맞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0조개라고 그러면 10조개. 3천대천 세계는 10조개 정도의 별이 존재한다. 이게 맞아요, 지금. 이거보다 더 있어요, 더. 그래서 우리 은하수가 가지고 있는 별이 몇 개냐 이렇게 나가요. 그 지구 같은 별. 팔로마산에 여기 보면은 천문대에서 200인치 무슨 뭐 만원경으로 살펴보는데 관무량수경 법화경에도 나옵니다. 초대형 은하에 대해서 10만호 국토 서방정토 극락세계 이런 것이 실제 이 별은 누가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라고 땅이 있어서 기분이 좋고 물이 있어서 기분 좋았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진 게 아니라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별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과학자들이 논증해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시작이 어디냐면 가스나 먼지부터 시작이에요. 우주에 가스가 꽉 차 있는데 그게 이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얘가 별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태양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적색거성으로 가기도 하고 요리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또 다시 부서지면서 이렇게 일이 간다 이렇게 생로병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뽀사지는 거죠 이렇게. 저런 식으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성경 구조를 다 빼버리고 내가 이거를 설명했어요. 지금 바라볼 때 지구가 요거예요. 여기서 지구가 요거예요. 자, 지구가 뭐랄까 전만한데요. 이 태양에 얼마나 큽니까? 비교해 보세요. 저기에 몇 개나 들어갈까? 지금 실감을 못 느끼고 있는 거야. 사람은 엄청 자기가 등치 크고 신바람 나게 사는 줄 아는 천만의 말씀. 지구가 점 하나 콕 찍어 놓은 것만 한데 거기서도 사람은 얼마나 클까? 깝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점 중에서도 점 중에 점점점이 지금 깝치고 있는 거 별 볼일 없어. 인생이 그런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은하수, 우리 별이 우리가 사는 은하수의 모형 형태고요. 이걸 옆으로 눕혀놓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용돌이를 돌고 있다. 여기 가운데 블랙홀을 중심으로. 여기서 가운데서 여기서 여기까지 요쯤에 지구, 태양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설명하면은 이와 같다. 이렇게. 중앙에서 태양이 있는 위치까지 3만 광년이 9조 5천억 킬로를 달려야 1광년이 빛의 속도로 1년간 달린 것인데 빛의 속도로 1년이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중앙에서 3만 년을 가야 지금 태양이 있는 장소까지 가요. 우리 은하수의 현재 위치가. 그러면 요거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10만 광년이 10만. 이렇게 10만 광년. 이게 하바 도는 그 회전하고 있는 우리 은하수가 이게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다녀야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걸 옆으로 딱 놓고 그 두께는 1000광년. 그러니까 은하수 옆으로 세워놓고 그거 두께 정도가 빛의 속도로 1000년을 다녀야 그 두께가 나타나. 그러니까 90조가 아니라 100조 킬로를 이상 달려야 될 정도다. 두께가. 그러면 요게 지금 자 인큐베이터라 우주에 지구 같은 게 뽀사지고 나면 저렇게 가스 덩어리, 뭐 흙 덩어리, 돌 덩어리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체 늘려 있는데 이게 지금 인큐베이터예요. 저 허공에는 그 우주에는 공기가 없으니까 둥둥둥 떠 있어요. 지구도 둥둥 떠 있고 태양도 둥둥 떠 있어요. 왜? 거기는 공기가 없으니까. 근데 이 안에들이 이 안에서도 지금 여기 반짝이는 이런 것들 전부 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기 보세요. 수백, 수천, 수만 개가 지금 여기서 생산되고 있는 중이에요. 별들이 생산되는 인큐베이터에다. 그러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 여기 딱 집어넣으면요. 태양 속에 지구를 넣으면 어느 정도냐 하면은 30만 개가 퐁퐁퐁 들어가요. 상상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구보다 30만 배 큰 태양보다 요 태양이 또 지보다 배나 큰 것을 만나면 아쿠토루스한테 100만 배가 들어가야 돼 또. 근데 시리우스 카펠라는 물론 태양보다 2배, 10배, 100배 이런 경우는 뭐 수만 배 되겠죠. 이런 경우는 뭐 30만 배, 50만 배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태양도 우리가 크다 하는데 그러면은 아까 했죠. 아쿠투루스가 태양의 100만 배인데 얘가 또 여기를 만나면 또 100만 개가 또 들어가야 돼. 물론 그 리겔이나 알데바란이 좀 더 크고 10배, 100배지만 안타레스, 베텔기우스가 또 그 정도 커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도 수백만 분지 1밖에 안 돼. 이 점도 안 돼, 점도. 근데 그게 지금 V10호이라는 요 별을 만나면 또 얘는 또 조족질이야 또. 그래서 여기 점 있죠. 이게 태양입니다. 저게 등치 봐요.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기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저기에 요거 비슷하겠나? 요건 반대로 돌고 있구나. 사진이. 자, 저기에 우리 은하수라 치고 별이 몇 개가 있을까요? 아니, 10만 광년의 거리, 이 두께가 우아래 상하가 1000광년이 1000광년. 여기는 상하는 1000광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다녀야.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별이 몇 개냐는 거예요. 지구 같은 것이. 태양 같은 것이. 3,000개. 물론 거기에 딸려있는, 예를 들어 목성 하나만 딱 있냐 하면 거기에 수십 개의 행성의 별들이 따라 붙어 있으니까 지금 말할 것도 없지만, 이게 뭐냐면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하는데요, 지구 은하보다 더 큽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우리 은하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수가 안드로메다예요. 요거. 근데 저기가 우리 은하수보다 몇 곱절 등치가 큽니다. 근데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지구에서, 우리 은하수에서 옆 동네 은하수까지 거리가 200만 년, 200광만년이에요. 200만 광년이라고. 빛의 속도로 200만 년을 가야 이 은하수 하나만 이웃 동네의 그 은하수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더 말할 것도 수천억이에요.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주 은하를, 이게 다 은하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게 다 뿌려져 있는 것들이 전부 은하예요. 태양이 2개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빅뱅이 일어나서 쫙 퍼져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못 퍼져겠지만은. 우리가 카메라 조사를 이런 식으로 해가고 있는데, 버블 형태. 정말 자면 태양이 있으면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뱅뱅 도는데 요게 조그마한 덩어리, 얘가 또 가운데 있는 그 3만 광년 되는 은하수에 걔를 또 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중앙에서 3만 광년의 태양이 있는데, 저기서 자체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팽팽 돌아요. 근데 그 태양이 가만히 있느냐 하면 얘는 또 얘대로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얘대로. 우리를 끌고 지구와 그래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명왕성까지 다 껴안고 얘가 또 이렇게 이 중앙을 향해서 뺑 돌고 있다. 이렇게. 이게 현주소. 그래서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여러분들은 원윤도 크냐? 정답이다. 할 말 없다. 이런 얘기 해도 뻥뻥뻥뻥뻥뻥뻥뻥 요것만 하고 있어. 그냥 이런 얘기 하면 아니 본인도 I don't care, 상관없어 이러고 앉았는데 걔네들은 안 그럴까봐 뺑뺑뺑 이겨라 너는 떠들어 나는 뺑뺑뺑 이것만 하고 있지.
아이, 긴 소리 할 거 없어.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고 개인주의고 싸가지가 없는지 이게 뭐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뭐 당장 취직하는데 돈 몇 푼 벌 때 그때만 눈 반짝거리고 성적줄 때문에 눈 깜빡거리고 뭐 이런 정도지. 나머지는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학점만 채우는 거예요. 졸업이나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자기 여자친구한테 뺑뺑뺑 메시지나 날리고 뭐 이런 식이에요. 잠을 자고 밤새 게임이나 하고 있다가 와서 이제 안 그런 애기 10% 5%도 안. 예, 5%밖에 안.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알아서 돈 벌어먹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미안하지만은 힘든 거 빼버리고 좋은 데만 들어가려고 하니까 애들이 노는 노숙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한테 캥거루 가족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너무 오해하고 커서 얘네들이 세상 나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주 지도를 만든 게 저겁니다. 여기에 현재 과학으로 찾아낸 은하수가 몇 개일까요? 몇 개? 그래서 우주 지도를 나름에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은하수가 도대체 저 안에 몇 개 정도를 현대 과학적으로 찾아낸 개수가 몇 개 정도냐 하는. 근데 그 수조기가 있는 건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일단 확인 작업만 한 것이 약 1000억 개. 1, 2, 3, 4를 매겼는데 지금 현 주소가 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우주관의 욕개새끼 무새끼 이 설명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미, 야, 너 또 왜 전화를 한다냐. 또 그러겠다. 이번 서로 이합집산. 이 은하수가 작은 은하수를 먹어버리고 커져요.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요 가운데서 뺑뺑 도는 핵, 이게 블랙홀이. 얘가 또 웃기는 게 지가 어마어마한 파워로 뺑 도는데 그것의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 하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별들을 주워 먹어. 별에 있는 가스 이런 것들을 다 먹어. 자기 식구들을 또 쟤가 잡아먹으면서 자기가 그 힘으로 뭐 상상할 수 있는 파워로 도는 게 아니라 왱 하고 돌고 있는 이 엄청난 등치를 제가 획 돌면서 와 같이 끌고 돌고 있어. 또 회전력을 추진력을 얻어요. 블랙홀이 수도 없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은하수마다 블랙홀은 한 개에서 수십 개씩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 구석구석에서도 자기들끼리 또 도니까 자기들 돌면서 또 전체 끌려서 돌고 또. 근데 얘가 또 요 작은 것은 주워 먹어버리잖아요. 여기 작은 은하를. 그러니까 별들도 커지고 있고, 은하수도 커지고 있고, 여기 안에서도 약육강식이 만들어지고 있다. 웃기는 짜장면이 이 은하수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 은하수도요, 약간 또라이 별도 있고, 그 여행자 별도 있고, 별이 다 있습니다. 종류별로 아주 지그들끼리 괴짜 별도 있고, 웃기는 짜장면들이 아주. 인간 사는 세계와 별 차이가 없어요. 은하수끼리 서로, 싸우다가 싹 말려 들어가는 게 제가 지금. 얘가 야를 주워 먹고 등치 커져야 되는. 이제 계속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분법적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부엌이 막혀가지고 우물을 하나 판 다음에 자동 모다 넣어서 이렇게 빼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설명 듣고 난 취소한 거예요, 지금. 그게 이분법적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에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 31가도 이분법적이죠. 마음의 본모습이 깨달음이다. 인간의 모든 악은 마음에서 생긴다, 있죠. 살도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손아귀에 쥐고 있는 현실을 이쪽 정신세계의 영혼에 힘을 얻기 전에 이걸 못 나. 어쩔 수가 없어. 그럼 빨리 이쪽이 힘을 얻어야 돼. 인간의 상과에. 그래서 현실에 집착하고 있는 만큼 저 악의 유혹이 끊임없이 생길 거다. 그것이 정답. 결국은 그 지관상수로 나중에 나가야지. 만물의 헛됨을 단박에 깨달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 뭐 늘 백천만 번 했던 소리죠. 구분짓지 말라 생과사도, 중생과 보살도 구분짓지 마라.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수자상이라고 하는데, 공부한 사람들은 또 그 상이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도를 닦는데 쓸데없는 고집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보면은 사상적인 세계와 방법론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도를 닦은 다음에 현실에 내려와서 뭐 해야지. 그건 도 닦으러 가기 전까지 전 단계 1단계, 도 닦으러 가서 2단계, 그 다음에 현실에 내려와서 3단계, 이 과정을 거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데서 깨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전의 발달사가 딱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아함경에서는 인과법칙을 자꾸 설명해서 사람들이 나쁘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재수없는 게 또 온다 하니까, 그래서 선행공덕 쌓는 쪽으로 사는 사람들을 그 중간 단계 오면, 반야경에 오면서부터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소중한 자기 영혼이 그 수행해서 전지전능해지고 위대해질 수 있다. 수행 인생으로 딱 바꿔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량하게만 살면 안 된대, 수행도 해야 된대 라고 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싹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인식이 바뀌었는데, 대소용돌이가 한번 일어난 게 뭐냐면은, 아니 그게 이제 그 이슬람교들이 쳐들어와서 대거 민중을 침략하고 침탈할 때 그 수행만 하지 뭔 또 싸우기를 이런 식으로 다 주저앉아 버려. 불교가 말살이 그때 99% 될 정도였다라는. 불교 유적지가 다 파손돼요. 스님들은 다 그냥 신통력 한 분만 가진 스님만 나타나서 그냥 당신 마음만 먹으면 쫓아낼 수도 있고 혼내놓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 아라한이 전부 다 그냥 가만히 신통력 가진 도인들이 안 싸웠대요. 어떻게? 호란 믿을래? 대답하는 툭. 믿어라? 안 믿어. 가만히 앉아서 죽임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도인들이. 그게 불교가 말살돼 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거기에 딛고 일어선 게 대승이야. 그냥 중생구제도 해야 된다. 그게 보살사상이 그게 나오게 된 것이 대승경제의 보살사상이. 그래서 뭐냐, 뭐 하나를 마치고 나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가정생활 하면서도 요거 끝나고 내가 좀 어느 정도 나이 들어서 돈 좀 챙겨갖고 산에 가서 도 닦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혼용, 보살 인생과 현실 인생과 중생 구제 인생을 지금 당장 자꾸 하면서 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자는 것이 대승보살 사상. 이걸 구분진, 생사 열반 구분짓는 이거 안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온 사건이 더 큰 사건이. 근데 그렇게 진도 나가다가 법화경이 띵 하고 나오면서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 뭐냐면, 성문성
영각승, 보살승으로 이제 이렇게 성장시킨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성문승은 법문을 듣고 깨달아서 드디어는 자기가 도도 닦으면서 겸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작품인데, 영각승은 도를 닦아서 인연의 법칙을 깨달아서 도를 깨친 건데, 보살승은 도도 닦고 현실 중생구조도 하면서 보살승이 위대한 끝인 줄 알았더니 그 우회가 불승이 나타나요. 우리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대사상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법화경의 꽃이에요. 부처는 감히 건방지 누가 부처 될 수 있어. 아라한까지가 최고야. 아라한이 마음을 바꿔서 중생 돕는 일을 겸해서 도 닦는 걸 하면 그거는 괜찮아.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 오늘 막 공부가 막 웃긴다. 그래서 법화경의 꽃에 의해서 우리도 부처될 수 있어라고 한 것이 다음 단계, 대승단.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더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렇지. 구례부동 본래불. 우리는 지금 부처와 함께 살고 있고 이미 부처다는 거예요. 스탑. 네, 이어서 계속합니다. 36과 구분 짓지 마라 중생과 보살도.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화엄경 사상이. 정말이면 이걸 보고 뭐냐면 행불 사상이다 한데 행불. 행불 사상. 행불이라고 하는 부처의 행동을 한다 이런 뜻이 부처의 행동. 부처의 인생을 산다. 지금 당장 뛰어넘어서 뭐 가정생활 따로 자식 따로 그 수행 따로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부처의 인생을 충실하게 내 마음속에 부처를 지금 실천해 가고 있는 중이다. 이게 당연히 이렇게 나가죠. 이게 마조 스님이나 백장 스님이나 그 중국의 유명한 선사도 석두 이천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평상심시 도다 이런 주장이 여기와 연결이 돼요. 네, 37과 실천적 수행이다. 계율을 지키면서 선수행해라 라고 나오는 게 이제 37, 38, 39죠. 네,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깨달음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41, 40과까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즉 말하면은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정법파가 지금 백일기도 도전을 했는데 계율을 안 지키고 했어. 효과가 반도 안 돼. 기도 공덕은 100일인데 계율을 안 지켰으니까 반도 안 돼. 그런 공덕이 쌓여서 손해를 보는 현상이 생겨요. 그 당연히 이 참선 도전할 때는 원리 원칙에서 지켜야 된다. 근데 이제 현재 이제 우리 기도 스님도 한 달에 3일씩 휴가를 가버려. 외박 외출에 기도를 중단하는 거죠. 이게 반도 못 건지는 자기 일이 더디됩니다. 옛날에 이성계가 마이산이나 기타 다른 500난 터에서 기도할 때 멈추지 않았거든. 100일 동안 그 기도할 동안에 FM으로 풀만 먹고 제대로 그냥 100일 동안 죽도록 했다. 500난 모시는데 거기가 어디죠? 거주함이 어디야? 500난을 모시고 가는데 한 번씩 산 아래에서 가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모시고 올라가면 하루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거리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면서 한 번씩 500 아라는 모시는데 500일째 되는 날 마지막에는
귀찮으니까 두 분을 한꺼번에 등짐지고 올라갔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한 분이 내려가 있더래요. 근데 그분은 다시 안 올라왔더래요. 다시 보고 쳐다보면 그 다음날 보면 내려가 있고 이래서. 그래서 500분의 2에서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워서 500년을 못 채우고 망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기도공덕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 계율도 마찬가지예요. 이 돌 완성하려면 계를 지키지 않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욕만 끊어라. 이거 당연한 거예요. 예. 42과 선정수행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 한마디만 해도 나는 서산 대사가 당신 할 말 다 했다, 이렇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막힘이 없고 깨끗한 지혜는 모두 선정수행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명상 훈련 시켜놨는데, 요걸 가지고 정신 차원에 들어가는 훈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 순간 어떤 내용을 가지고든지 그걸 가지고 심사숙고,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신 차원의 삼매에 들어가서 내가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할까,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그날 저녁에 잠잘 때 답을 듣고, 또 지나면서 어떤 현상을 보거나 듣거나 할 때 답을 찾아요. 그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요거 생활 속에서 활용해서 심사숙고할 때 내가 이거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는 것을 어떻게 자기를 삼매 속에 넣거나 정신 차원에 쭉 들어가서 이렇게 고민을 좀 하는 습관을 가져서 판단 내리도록, 심사숙고해서. 이제 우리 저사님만 기술을 모르지 여기는 다들 박사예요. 기회가 되면 이제 연습을 해야지. 43과 지혜는 선정이다. 이것 똑같은 말이에요. 참된 지혜. 45 전제에 대한 바른함. 46 계율의 첫째는 배품이다 했죠. 이건 당연한 말이고요. 그러니까 자비로운 마음 가지는 것이 베푸는 거고, 베풀다 보니까 남 목숨 죽이는 걸 주저하게 되고, 그렇죠? 당연. 참아야 된다. 처음에는 참지만 나중에 참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 속에 도전하고 들어가 앉아 있으면은 물론 고생스럽고 참아야겠지만 FM대로 하지 않겠느냐. 그게 지금 당장 틈만 나면 동시에 생활 속에 현재 수행해라. 그 화엄경 사상처럼 현재 대승보살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하루에 일정 시간은 가르치고, 일정 시간은 공부하고, 일정 시간은 영상 참선하고, 3박자를 이쪽 파트를 여러분이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자신의 불국토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과 미륵 부처님의 차이점을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내가 부처가 돼서 뿅 하고 태어나서 중생구제할 시기는 3000년 전이고, 문명과 문화와 사는 게 최악이었다라고 봐야 돼. 그 인도의 겐지스강가 위로 히말라야 산 밑에 그 수행자가 많이 있었던 시기 거기서 살았다고 하는데, 요는 건기와 우기에 맞춰서 물이 마르면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고, 물이 넘치면 홍수나서 다 실려가 버리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부처가 돼가지고 중생구제하느라고 40년간 죽도록 맨발의 청춘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음은 평화나서 당신은 나는 생활이 험악한 공덕이 적어서 험악한 세상에 중생구제하다 죽었어, 이런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삼매 속에 있기 때문에. 현실이 열악하고 떼약볕이 내려빼지고 맨발로 걸어다니고 중생구제하는 것이 당신은 어렵다는 생각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서 바라봤을 때는 공덕의 부족에 인해서 중생구제할, 부처의 이름으로 중생구제하는 상황이 아주 열악했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 복덕 짓는 것을 우습게 알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동시에 그 남편 내조도 하고 자식도 내조하고 밥 먹고 살면서 동시에 뭐요? 한쪽에서는 내가 장차 부처가 돼서 중생구제할 시기를 향해서 준비를, 강의도 저렇게 하는 것도 내가 그 사부장이 주로 쓰는 말이 뭐냐면,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내가 한번 대장 한번 해보겠다. 내가 대장 별 달고 한번 병사들을 거느리고, 이 새끼들 똑바로 안 서! 얼차례도 붙여보고, 전체 차렷! 그냥 그러고 바다도 보고 말이지. 아주 신처럼 대접받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진 것처럼, 부처의 대접받고 부처가 돼가지고 수백천만이 지구촌 75억 인구가 막 부처님하고 전부 기여하는 그런 현상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지전능해요. 육신통이 다 가능하고, 탁 사람 보면은 너 어쩌는게 술 먹었지? 어디 장소에서 다 맞춰버리죠. 이 사람이 전지전능하니까. 이겁니다. 지금 내가 얘기했던 그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불국토 세계를 향해서 달려라. 지금 달려가야지. 당연하지. 그리고 이제 무근업을 위해서 제가하기 위해서 진언을 외우라기 때문에 이 서산대사가 선 수행자로서 요런 말을 했다는 것이 너무 획기적이고 너무 신선하고 아주 정직한 어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선하는 사람들 이거 무시해요. 참선하고 앉아있으면 뭐 다 만사형통이야, 이렇게 대답하지. 오, 진언은 나는 저 원리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병 걸린 사람들이 조상의 업이 두꺼워서 자기가 신병 걸렸는데, 자기 업도 두꺼워서 물론 연결이 돼서 고생하겠지. 그럼 절에 와갖고 스님, 천도제 500만원, 1000만원 내놔봐, 1000만원. 그러다 해결도 안 돼. 이런 것이 무수히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무수하게. 미로 부처님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먼저 출가해서 삼마승직업을 보살행을 한 거야. 수백천만억, 수수
천억, 만억 년을 착한 일을 공덕을 지어버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신을 한 거예요. 가르치고 베풀고 보시하고 공덕을 백천만 번을 하는 통에 앞으로 그 미륵부처님이 환생해서 세상을 부처가 돼가지고 중생 구제할 때는 딱 3번만 법문하면 다 부처 돼버려. 당신 제자들 이미 보살지까지 다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중생 구제 해버린다는 것이지. 그 밀세계는 이미 당신이 교육시켰던 베풀었던 제자들이 다 수행해서 경지 이미 올라와 있는 거요. 이분들이 복덕이 넘치고 이미 수행해서 경지에 올라와 있어. 그 시기에 내가 부처가 돼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열악한 환경에서 중생구제를 했다면 미륵부처님은 아직도 중생구제하고 복짓고 덕짓고 행주자와 어묵동정해서 지금 수행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화엄경에 나오는 것처럼 구례부동 본래불이야. 원래 부처였다 하고 그냥 깨달음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럼요. 당신은 이미 무량한 공덕 때문에 이미 부처가 거의 다 돼서 그냥 태어나 버리기도 하고 그냥 자유자재 생사를 자유자재하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업장 제거에 아주 신선합니다. 진언외호라는 거, 이야, 이거 신선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참선 가르치는 스님들이 이런 얘기, 진제 스님이 이런 얘기 할까 안 할까? 죽었다 깨어나다 이 소리야. 나는 한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참단 예배 51과 연불이 참된 연불. 야, 이거 막 쇼키한 사건입니다. 이 참선자 입에서 이런 단어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무슨 지금 고살 선방이 처음 가르친다는 뭐 회비받고 한다는 이런 스님들이 이런 단어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 근기에 맞춰서 진언이 됐든 연불이 됐든 이거는 필수 교육 과정이고 수행 과정이다. 이건 내가 강조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습하는 방법 해야 되는데 일단은 카메라 끄고 그건 이따가 토론합시다. 자연열정적 이상 마치겠습니다.